한낱 진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녀는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며 하느님을 갈망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공포와 우상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력도 그녀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고 그 어떤 무덤도 그녀의 유산을 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가타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 거룩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소중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녀 가타리나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빛나는 지성의 소녀, 고대 그리스의 지혜와 로마의 권력, 그리고 이집트의 신비가 한데 어우러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곳에서 특권과 약속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타리나였습니다. 가타리나는 부와 명성을 지닌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증과 비범한 지성이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경이로운 지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녀 또래의 소녀들이 대부분 결혼과 사교계 생활을 준비하던 시기에 그녀는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가타리나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초빙되어 수사학, 천문학, 철학, 의학,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손쉽게 익혔고 어린 나이에도 복잡한 문헌들을 암기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동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교도와 유대인 학자들 모두 그녀의 통찰력과 피상적인 답변에 허를 찌르는 질문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10대 시절에도 이미 나이든 철학자들과의 토론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암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가타리나의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수많은 고전 철학을 섭렵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혜는 진정 어디에서 오는가? 선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신화 속 신들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인간의 이론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진리에 대한 갈망,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의 동요가 그녀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가타리나는 상류사회의 파티와 화려한 유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결혼 준비에 한창일 때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홀로 거닐거나 항구를 내다보며 그 어떤 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고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명석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학문이 그녀를 귀족의 의무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는 세속적인 야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에는 그녀를 부르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가타리나는 진리란 단순히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내면의 갈망은 그녀가 읽었던 모든 책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아닌 거룩한 만남을 통해 올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갈망으로 빚어진 한명석한 젊은 여성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지만 그녀 안에서는 이미 거룩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적이나 환시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인간 지혜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영혼의 조용한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다 진리에 대한 가타리나의 갈증은 도서관만으로는 채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플라톤의 두루마리도 웅변가들의 강연도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명석함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점점 더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갈망한 것은 또 다른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실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한 새로운 스승을 따르는 작은 무리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종종 숨어 지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조용한 평화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타리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일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걷고 말하고 사랑하는 진리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무렵 가타리나는 성벽 밖에 사는 늙은 그리스도인 은수자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학자였던 그는 이제 기도와 단순함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그의 작은 독방에서 그녀는 그가 펼쳐 보이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그녀의 지성이 아닌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바로 그녀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 속의 초연한 신도, 이성의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왕좌 대신 십자가를 택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이자 온유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지배가 아닌 자비였고 그분의 지혜는 차가운 논리가 아닌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예라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은수자의 거처를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한때 그녀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교만과 의심의 껍질이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별이나 침묵을 향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질문은 친밀한 대화로 변했고 그녀의 갈망은 예수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세례를 청했습니다. 몇몇 신자들에게 둘러싸인 조용한 가정집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봉인할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물이 그녀의 머리 위로 흐를 때 그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서약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영적인 봉헌으로 바치는 동정서원을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 변화는 심오했지만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누구도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그 어떤 두루마리도 줄 수 없었고
그 어떤 철학자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살아있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구도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을 영혼에 품고 걸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3장 황제와 맞서다 가타리나가 18살이 되었을 무렵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는 극심해졌습니다. 성당은 허물어졌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신자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공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가타리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봉인된 그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처럼 쫓기는 것을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황제는 황금빛 예복을 입고 장군들과 이교의 사제들, 그리고 로마 권력의 상징들에 둘러싸여 이풍당당하게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막센티우스는 중앙광장에서 신들에게 공개적인 희생 제사를 명하고 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는 처벌, 어쩌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거부하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의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귀족 가문의 젊은 여인이 두려움에 떠는 기색 없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황제 앞에 나타나자 궁정은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분명했지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걸하거나 관용을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신념체계 자체에 도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 대리석으로 꾸며진 홀에 선 가타리나는 차분하지만 불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를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규탄했습니다. 철학과 역사를 인용하며 그녀는 우상 숭배의 논리를 조목조목 해체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신들이 인간의 발명품이며 결함이 많고 무력하여 숭배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참된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전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시는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단에 쌓인 천둥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던 황제는 이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벌벌 떠는 공포를 예상했지 이성적인 토론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그녀를 미신의 눈먼 어리석은 소녀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논증은 그의 조롱을 꿰뚫었습니다. 궁정의 신하들, 심지어 그를 섬기던 철학자들까지도 그녀의 유창함에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쾌해했고 다른 이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고 이처럼 대담한 반항은 전례가 없던 제국에서 가타리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가장 위협한 것은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무장하지 않은 한 소녀가 서서 어떤 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혜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가 거짓을 버리고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만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용기로 전달된 초대이자 경고였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이토록 공개적인 반항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옅은 미소 뒤에 분노를 감추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 입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가타리나는 반드시 침묵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말이 이미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된 진리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영혼이 진정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장 위대한 토론 굴욕감을 느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를 꺼렸던 막센티우스 황제는 가타리나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녀의 영향력을 꺾을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와 웅변가 신명을 소환하여 궁정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신념을 논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논리학, 수사학, 고전 사상으로 훈련된 자들로 어린 소녀의 주장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가올 토론 소식은 알렉산드리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경멸했으며 다른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어린 여성이 로마 최고의 지성들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가 아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호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며 그 진리는 빛나기 위해 어떤 장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론 당일 황제의 궁정은 학자, 관리,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학자들은 명예로운 예복을 입고 위신 있는 자리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가타리나는 지위도 갑옷도 없이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고 안정되었으며 논증은 명료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성에 호소하며 이교도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논리를 소개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차례로 고전과 신화, 형이상학에서 끌어온 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타리나는 주에 깊게 듣고 서두르거나 교만하지 않게 응수했습니다. 그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며 그들의 진리에 대한 희미한 직관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지성은 날카로웠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그녀 안에 깃든 은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철학자들이 경멸이 아닌 진지함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수세기 동안의 학문 연구가 결코 건드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들 안에서 일깨웠습니다. 하나둘씩 가장 회의적이었던 지성들 중 일부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너무나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심은 조용했지만 명백했습니다. 옥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막센티우스는 분노를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타리나에게 굴욕을 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격노한 그는 새로 회심한 철학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도 항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황궁의 바닥을 물들이는 동안 가타리나는 슬픔에 잠겼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그녀의 증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타리나의 저항은 처벌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센티우스는 지금 그녀를 죽이는 것이 백성들의 눈에 그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고립시키고 굶주리게 하고 침묵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은 한번 선포된 진리는 우리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붙여진 불은 그녀의 감방문이 닫힌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제5장
침묵 없는 감옥. 가타리나가 끌려간 감옥은 평범한 감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 아래 깊숙이 파인 희망을 꺼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차가운 돌이었고 공기는 곰팡내로 가득했으며 유일한 빛은 저 위쪽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씩 음식을 거부당했고 물은 제한되었으며 침상은 맨바닥의 돌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토론이 실패했다면 결핍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의 힘은 안락함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 없는 분께로 향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해, 죽은 철학자들을 위해,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시편을 속삭였고 그녀의 마음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처음에 간수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름다움과 말솜씨로 포장된 기만자여 조종자라고 경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존재감 속 무언가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닌 온유함으로 바라보았고 마치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평화가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몇몇 젊은 간수들은 그녀의 감방 밖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하느님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조용히 엿들었고 그녀의 말은 절망이 아닌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새창살을 통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가타리나는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응답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느님,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둘씩 그들의 굳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학자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아닌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타리나의 조용한 힘은 그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논쟁으로 말해진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아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들은 평화를 보았고 그녀의 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꺾기 위해 만들어진 돌벽 안에서조차 그들은 어둠이 끌 수 없는 빛을 목격했습니다. 간수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지자 그는 격분했습니다. 감옥이 또 다른 설교단이 되었고 가타리나가 그 예상치 못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감방을 더욱 단단히 봉쇄하며 식량을 더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새창살과 돌벽을 넘어 그녀의 정신을 꺾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차갑고 버려진 감방 안에서 가타리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굶주림과 고난으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신적인 기쁨을 맛보았고 외로움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났습니다. 제8장 마지막 걸음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 가타리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죄수가 아닌 여왕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지 않고 군중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우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고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병사에게 고개를 숙였으며 침묵 속에 안겨가는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장황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포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약함을 보았을지 모를 그곳에서 도시는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증오 없는 확신, 두려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처형장에 다다르자 간수들이 멈춰 섰습니다. 가타리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지만 교만이 아닌 평화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믿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오. 나는 나를 기다리시는 분께로 가는 것이오. 제9장. 순교의 시간 검이 한 번에 깨끗한 호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비명도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받쳐진 생명의 마지막 침묵만이 뒤따랐습니다. 가타리나의 몸이 땅으로 쓰러지고 그녀의 옷자락이 그녀 주위로 파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침착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아닌 우유처럼 순수한 흰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고 다른 이들은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칼날과 피가 흙먼지를 적셔야 할 땅바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대신 땅은 기이한 액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즉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징표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징표다. 그녀를 조롱했던 이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인들 중에는 전직 회의론자, 철학자, 병사,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단지 그 소녀가 침묵하는 것을 보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생명 없는 모습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평화가 여전히 그녀의 표정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호기심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에 꿰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내어 울었고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로마 관리는 자신이 집행해야 할 법령을 읽을 수 없다는 듯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공기 자체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보통 소음, 외침, 애도 또는 명령을 가져오는 곳에 여기에는 오직 경외심만이 존재했습니다. 군중은 마치 시간과 영원 사이, 권력과 신비 사이에 붙잡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나팔도 울리지 않았고 어떤 판결도 선포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는 신적인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가타리나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신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기도를 속삭이며 아들을 굳게 껴안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간수에게 제지당하기 전에 가타리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여전히 얼어붙어 있던 사형 집행인은 무기를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시신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마치 성스러운 땅을 떠나기 싫은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쓰러진 곳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고 다른 이들은 유물처럼 흙 한 줌이나 옷 조각을 모았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가타리나는 어떤 설교보다도 더 깊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를 침묵시키려던 것이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를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위협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가타리나를 침묵시킴으로써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마음들이 움직이고 신앙이 다시 불붙었으며 그녀의 증언은 속삭임과 회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칼이 잊힌 지 오래 후에도 그녀의 마지막 시간은 비극이 아닌 승리로 남았습니다. 제10장 시신과 기적 새벽 첫빛이 처형장을 비출 때 일단의 병사들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치우고 처리하며 로마에 저항했던 소녀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타리나가 쓰러졌던 곳에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피도 발자국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깨끗한 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수색했습니다. 병사들은 주변 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증인들을 신문했으며 심지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유해를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광장은 계속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순교자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담당 장교는 막센티우스에게 보고했고 그는 즉시 이 일을 침묵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그 실종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장소 위로 신성한 빛이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둠 속에서 날갯짓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기억 속에 뿌리내린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와서 가타리나의 시신을 광야를 가로질러 시나이 산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곳 한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율법을 계시하셨던 산의 그림자 아래 천사들은 거룩한 증인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에 그녀를 안치했습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전해지고 성화에 그려졌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소유할 수 없었던 성녀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옮겨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녀의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의 이름과 관련된 치유와 회심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슬픔으로 마비되었던 한 과부는 가타리나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한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로마 장교는 꿈에서 그녀를 보고 군대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아이는 그녀를 기념하는 기름으로 도유받은 후 회복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처형 장소로, 그리고 마침내는 시나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훗날 그녀의 이름을 딴 수도원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혹독함 속에서 평화의 성역이 될 곳이었습니다. 가타리나의 부재 속에서 더 위대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만져지거나 침묵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교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제11장 시선과 유산 수세기가 흘렀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가타리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두려움 속에 속삭여지던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수도원에서 전해지고
상인들에 의해 옮겨지고 거룩한 문헌에 필사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시신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교회의 상상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제에게 저항하고 철학자들과 토론했던 소녀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동정 순교자 중 한 명으로 공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덕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단 한 번의 교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신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순례자들은 시나이 광야로 멀리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는 전승에 따라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주장되는 바로 그 땅 위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치하에 지어진 성 가타리나 수도원은 모세가 한때 섰던 산 아래 자리 잡은 평화와 기도, 그리고 인내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고대 성벽 안에는 가타리나의 성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관을 쓴 젊은 여인이 한 손에는 부서진 바퀴를, 다른 한 손에는 순교의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칼을, 때로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종종 하늘을 향해 있었는데 이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형상은 시나이를 훨씬 넘어 퍼져나가 유럽과 동방 전역의 대성당에 조각되고 경당에 그려졌으며 제단 위에서 공경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타리나는 학자, 철학자, 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고 지성이 신앙과 대립할 필요가 없으며 성덕이 명석한 여성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결혼 밖에서 힘과 존엄, 영적 충만을 찾았던 미혼 여성들의 수호성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목적과 순결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서진 바퀴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 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고통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를 산산조각낸 하느님의 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그녀를 침묵시키려던 칼은 진리 안에서 그녀의 담대함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종려가지는 그녀가 힘이 아닌 충실함으로 승리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술가와 성인들 모두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잔 다르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철학자들은 그녀의 전설을 연구했으며 신비가들은 기도 중에 그녀를 불렀습니다. 가타리나의 이름은 전래력에 올랐고 그녀의 축일은 11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러 대륙의 성당에서 그녀를 기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중에 그녀를 길잡이로 삼았고 사상가들은 강해 전에 그녀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상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의 진리가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가 사랑과 결합할 때 성덕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제12장 성녀 가타리나에게 드리는 기도. 성녀 가타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순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명확성, 권력 앞에서의 용기, 그리고 두려움보다 더 밝게 타올랐던 진리에 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억압되고 여성이 간과되던 시대에 그녀는 반항이 아닌 이성으로, 폭력이 아닌 비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성덕이란 수동적이거나 봉쇄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에 매달리는 모든 영혼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타리나의 지혜는 학문으로 날카로워졌지만 신앙으로 정화되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논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데서 왔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타협에 유혹받고 확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성녀 가타리나의 증언은 참된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지성과 성덕이 낯선 사이일 필요가 없으며
순결과 용기가 같은 마음 안에 깃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그녀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 세상의 지혜 앞에 서서 그것이 부족함을 발견하신 빛나는 동정녀이시며 용감한 순교자이신 성녀 가타리나여 저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마음의 모든 질문 속에서 진실되게 진리를 찾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로마의 철학자들과 토론하셨던 당신이여 저희에게 허물지 않고 세우는 말을 주시고 칭찬이 아닌 진리를 찾는 정신을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길 잃은 학생들을 위해, 오해받는 사상가들을 위해, 그리고 용기와 확신 속에서 홀로 걷는 여성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그들의 수호자,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조용한 힘이 되어 주소서. 칼날을 마주하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던 당신이여 저희 시련 속에서도 같은 평화를 허락하시어 저희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껴안게 하소서. 교회가 당신처럼 진리 안에서 담대하고 자비 안에서 온유하며 사랑 안에서 빛나도록 기도해 주소서. 세상이 거룩한 것을 잊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성덕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신앙으로 불타는 한 영혼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밝힐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전구에 저희 자신을 맡기오니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가타리나여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지혜와 힘과 성덕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진리 자체이신 분을 직접 뵙게 하소서. 한낱 진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녀는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며 하느님을 갈망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공포와 우상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력도 그녀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고 그 어떤 무덤도 그녀의 유산을 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가타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 거룩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소중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녀 가타리나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빛나는 지성의 소녀, 고대 그리스의 지혜와 로마의 권력, 그리고 이집트의 신비가 한데 어우러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곳에서 특권과 약속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타리나였습니다. 가타리나는 부와 명성을 지닌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증과 비범한 지성이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경이로운 지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녀 또래의 소녀들이 대부분 결혼과 사교계 생활을 준비하던 시기에 그녀는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가타리나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초빙되어 수사학, 천문학, 철학, 의학,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손쉽게 익혔고 어린 나이에도 복잡한 문헌들을 암기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동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교도와 유대인 학자들 모두 그녀의 통찰력과
피상적인 답변에 허를 찌르는 질문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10대 시절에도 이미 나이든 철학자들과의 토론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암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가타리나의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수많은 고전 철학을 섭렵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혜는 진정 어디에서 오는가? 선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신화 속 신들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인간의 이론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진리에 대한 갈망,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의 동요가 그녀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가타리나는 상류사회의 파티와 화려한 유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결혼 준비에 한창일 때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홀로 거닐거나 항구를 내다보며 그 어떤 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고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명석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학문이 그녀를 귀족의 의무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는 세속적인 야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에는 그녀를 부르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가타리나는 진리란 단순히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내면의 갈망은 그녀가 읽었던 모든 책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아닌 거룩한 만남을 통해 올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갈망으로 빚어진 한명석한 젊은 여성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지만 그녀 안에서는 이미 거룩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적이나 환시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인간 지혜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영혼의 조용한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다 진리에 대한 가타리나의 갈증은 도서관만으로는 채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플라톤의 두루마리도 웅변가들의 강연도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명석함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점점 더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갈망한 것은 또 다른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실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한 새로운 스승을 따르는 작은 무리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종종 숨어 지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조용한 평화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타리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일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걷고 말하고 사랑하는 진리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무렵 가타리나는 성벽 밖에 사는 늙은 그리스도인 은수자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학자였던 그는 이제 기도와 단순함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그의 작은 독방에서 그녀는 그가 펼쳐 보이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그녀의 지성이 아닌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바로 그녀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 속의 초연한 신도, 이성의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왕좌 대신 십자가를 택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이자 온유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지배가 아닌 자비였고 그분의 지혜는 차가운 논리가 아닌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예라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타리나는 은수자의 거처를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한때 그녀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교만과 의심의 껍질이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별이나 침묵을 향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질문은 친밀한 대화로 변했고 그녀의 갈망은 예수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세례를 청했습니다. 몇몇 신자들에게 둘러싸인 조용한 가정집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봉인할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물이 그녀의 머리 위로 흐를 때 그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서약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영적인 봉헌으로 바치는 동정서원을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 변화는 심오했지만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누구도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그 어떤 두루마리도 줄 수 없었고 그 어떤 철학자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살아있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구도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을 영혼에 품고 걸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3장 황제와 맞서다 가타리나가 18살이 되었을 무렵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는 극심해졌습니다. 성당은 허물어졌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신자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공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가타리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봉인된 그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처럼 쫓기는 것을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황제는 황금빛 예복을 입고 장군들과 이교의 사제들, 그리고 로마 권력의 상징들에 둘러싸여 이풍당당하게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막센티우스는 중앙광장에서 신들에게 공개적인 희생 제사를 명하고 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는 처벌, 어쩌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거부하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의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귀족 가문의 젊은 여인이 두려움에 떠는 기색 없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황제 앞에 나타나자 궁정은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분명했지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걸하거나 관용을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신념체계 자체에 도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 대리석으로 꾸며진 호레선 가타리나는 차분하지만 불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를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규탄했습니다. 철학과 역사를 인용하며 그녀는 우상 숭배의 논리를 조목조목 해체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신들이 인간의 발명품이며 결함이 많고 무력하여 숭배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참된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전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시는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단에 쌓인 천둥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던 황제는 이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벌벌 떠는 공포를 예상했지 이성적인 토론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그녀를 미신의 눈먼 어리석은 소녀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논증은 그의 조롱을 꿰뚫었습니다. 궁정의 신하들, 심지어 그를 섬기던 철학자들까지도 그녀의 유창함에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쾌해했고 다른 이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고 이처럼 대담한 반항은 전례가 없던 제국에서 가타리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가장 위협한 것은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무장하지 않은 한 소녀가 서서 어떤 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혜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가 거짓을 버리고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만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용기로 전달된 초대이자 경고였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이토록 공개적인 반항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옅은 미소 뒤에 분노를 감추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 입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가타리나는 반드시 침묵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말이 이미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된 진리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영혼이 진정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장 위대한 토론 굴욕감을 느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를 꺼렸던 막센티우스 황제는 가타리나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녀의 영향력을 꺾을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와 웅변가 신명을 소환하여 궁정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신념을 논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논리학, 수사학, 고전 사상으로 훈련된 자들로 어린 소녀의 주장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가올 토론 소식은 알렉산드리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경멸했으며 다른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어린 여성이 로마 최고의 지성들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가 아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호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며 그 진리는 빛나기 위해 어떤 장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론 당일 황제의 궁정은 학자, 관리,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학자들은 명예로운 예복을 입고 위신 있는 자리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가타리나는 지위도 갑옷도 없이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고 안정되었으며 논증은 명료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성에 호소하며 이교도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논리를 소개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차례로 고전과 신화, 형이상학에서 끌어온 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타리나는 주에 깊게 듣고 서두르거나 교만하지 않게 응수했습니다. 그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며 그들의 진리에 대한 희미한 직관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지성은 날카로웠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그녀 안에 깃든 은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